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서 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 또 일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셨죠.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또 그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예수님이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권세이고 큰 능력이죠. 근데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 사랑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그 권세와 능력보다도 예수님은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고요,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시면서도 10계명을 비롯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더 자세한 계명들 613가지를 주셨는데, 아무리 율법이 많아도 그걸 다 모아서 딱 정리를 해보면 결국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거였죠. 그죠?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사랑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이웃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게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가장 중심의 내용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면서 또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게 새 계명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율법의 완성, 율법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는데요, 그것을 마치 새로운 계명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가 가진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에도 사랑으로 이것을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다 싸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때 언제나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이 확인되어지도록 그거를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도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거에 대한 욕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누가 더 힘이 센가 이거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센 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너 다 이겨놓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고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진 누르기도 하고 밑에 종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크면 점점 더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도요, 독재자가 참 많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발전시키며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는요, 독재 국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제 다 독재 국가 아닙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3대로 세습을 하면서 지금 왕정 시대도 아닌데요, 3대 세습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독재를 행사하니까 그 백성들이 어때요?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위협하고 일본도 위협하고 미국도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핵무기를 어느 나라든지 쏘아 붙일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지배자의 권력, 거기에다가 핵무기까지 딱 갖추니까요,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한지요.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3월 달이면 보릿고개 옛날에 시작할 때 아닙니까? 겨울에 이제 가을에 거뒀던 양식 떨어지면서 이제 먹을 것이 점점 궁해지는데 북한은 이런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점점 더 심합니다. 왜? 그 독재 정권 그리고 어마어마한 핵무기,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른 나라와 교역하는 거, 금융, 물질 주고받는 거 다 제재를 할 거니까 그거 내려놔라 그래도요, 이 힘을 더 키우고 무기를 더 무시무시한 걸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는 집중하지만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금년 봄에도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저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돼요. 저 악의 정권이 빨리 무너지고 남과 북이 통일이 돼서 정말 이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자유와 이 축복과 이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북한에 있는 이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죠. 그걸 느끼는 거, 그게 사랑이죠.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바로 그런 데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중국은 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이제 주석 자리에 올랐어요.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끝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시진핑이 주석 자리에 올랐는데요. 법적으로 두 번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 걸 법을 고쳐서 세 번째 또 연임을 하게 만들어졌는데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리는 그 힘과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땅도 넓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제도 발전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등하게 지금 맞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 권세 자리 쉽게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이게 두려우니까요. 더더욱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시진핑이 하는 무서운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교회들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려버리고 없애버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지금 감옥에 자꾸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이미 일찍이 다 내쫓았죠. 그런데요, 선교사들 나가고 나니까 멀쩡한 교회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십자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무슨 짓까지 하냐면 중국에는 삼자교회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부활이라는 거 빼버리고 요한계시록 빼버리고 뭐 이런 것들 출애굽기 빼버리고 이런 성경을 자기들끼리 따로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공산주의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회는 다 보장을 해줬어요. 교회 건물도 다 보장해주고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고 해줬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참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산주의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이런 교회가 중국에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그 교회도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들도 다 감옥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그래요? 혼자 독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 권세를 영원 무궁토록 누리고자 하는 이 욕심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권세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1년이 넘도록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바흐무트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쪽에서 수많은 병사가 와서 이쪽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쪽 사람 물러가게 하면 또 내일은 이쪽에서 더 많은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또 싸워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저쪽 사람 또 물리치고요. 매일 일진일퇴. 우리나라 옛날에 백마고지에서 그랬다고 그러죠. 6.25 때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 고지, 백마고지라는 거를 점령하는 군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산군이 잡았다가 또 우리 남한군이 거기를 다시 빼앗았다가 서로 뺏기고 뺏기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 바흐무트라고 하는 곳을요, 고기를 분쇄하는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뉴스에서.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만두 같은 거 만들려고 고기를 잘게 분쇄시키는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그 속에 고기를 넣으면 팍 고기가 다 분쇄되어서 나오는데요, 마치 그 전쟁터가 지금 그런 곳과 같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보내서 그냥 막 매일매일 수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군인이 자꾸 죽어가서 군인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원령을 내렸죠. 일반 국민들 동원령을. 일부 사람들은 전쟁터 가기 싫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거리에서 막 억지로 잡아가다가 군대로 보냈는데, 제대로 훈련도 안 시키고 제대로 무기도 주지 않고 최전선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냥 총알바지이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 그냥 너희들 여기 가서 공을 세우면은 죄 다 면해주고 집으로 돌아갈 때 보상 톡톡히 해줄게, 이렇게 사탕발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군인 죄수들을 또 전쟁터로 다 보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거기서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제는 여자들도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이렇게 여자들이 다 군복을 입고 훈련받고 전쟁터로 가는데, 오죽하면 여자들이 전쟁터로 가겠습니까?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자식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런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나도 전쟁터에 가겠다고 여자들도 전쟁터로 가는데, 막 매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전쟁을 왜 안 끝내는 겁니까? 푸틴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전쟁이 결국은 독재 권력을 가진 사람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돼서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면 사람은 이렇게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지막지하고 너무나 잔인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실 때에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나라 이단들을 보면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들 다 비슷해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리 체계가 거의 비슷한데, 왜 그게 다 비슷하냐면 한 사람 것을 배워서 그래요. 한 사람 것. 그 문선명, 박대선 위에 누가 있냐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라고 옛날에 기도원이 참 많이 있었고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삼각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삼각산에 일제시대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는 수도원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가기 시작하더니 점점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적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는데 요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보면 혹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이 나니까 거기에 문선명이 가서 배우고 박대선이 가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신장 개업을 했어요. 자기 걸 차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재림 예수가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의 영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재림한다고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걸 그대로 배운 것이 문선명, 박대선,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 신장개혁을 해서 자기 걸 차린 거예요. 이게 이 집에 가나 저 집에 가나 비슷한 메뉴예요. 왜? 한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그리고 나를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막 신격화시키는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정명석이요, 요새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명석 얘기가 계속 시끄러운데 왜 그렇게 젊은 청년 대학생들, 특히 이쁘고 키 큰 이 여학생들이 정명석한테 많이 빠졌느냐? 걔네들의 마음을 막 살만한 것들을 많이 해서 그래요. 80년대 저희가 대학 다닐 때요, 대학가에서 데모가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독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갈아야 된다고, 독재 시대 끝내야 되고 민주 시대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는데, 데모하는 거 그냥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경찰들 동원하고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막 때려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민주화는 안 이루어지고 독재는 계속 되어지고 유신헌법 만들어서 더 독재하고 막 이러니까요, 참 세상이 암울했어요. 특히나 젊은 대학생들. 일부는 데모하는 대로 가서 끌려가고 군대 가고 감옥에 가고 이러는데요, 일부 학생들은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정말 세상이 너무 힘들다, 그럴 때에 스포츠라든가 댄스라든가 또 모델이라든가 이런 막 젊은이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강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대학가에서 청년들, 아가씨들을 자꾸 포섭을 해서 거기에 젊은 학생들이 마음을 뺏겨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세력이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이 여자아이들을 정명석의 성적인 놀이개로 삼은 거지요. 그런 것이 요새 터져가지고 결국 요새 또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감옥에 12년 그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 갔다 나와서 또 그 짓 해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또 지금 받고 있죠. 야, 여러분, 그들에게도요, 한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해주면 병이 나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것이 예언같이 들어맞았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혹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박대선의 그 질병을 치유하는 일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처음에는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단의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순수하게 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할 때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들어서 수만 명이 모인 집회를 그 당시에 할 정도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교만해지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반말이에요. 반말. 누구한테도 반말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 좀 힘주고 까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부흥 강사, 좀 유명해진 부흥 강사들은 그랬죠? 목소리도 내려 깔고 설교하면서도 반말을 자꾸 하고. 근데 그걸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면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하면서 누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막 반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거리를 누가 합니까?
꼭 그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 짓 하죠?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은 나이를 먹으나 젊으나 사람들이 찾아오면 다 반말이야. 왜 반말을 할까요? 지가 더 높다 이겁니다. 지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가 권세가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나타내서 사람들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머리 조아리면서 설설 기게 만들고, 그게 이제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큰 권세,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뭘로 이 권세를 사용하셨다고요? 사랑으로 사용하셨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았을 때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면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높여버리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높이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뭐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나요?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정말로 무례하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한다, 그건 정말 무례하게 한다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새 자꾸만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다가 만나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도 이게 깨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끝까지 너하고 나하고는 헤어지면 안 돼, 이별은 안 돼, 너는 내 거야 꽉 잡으면, 그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사랑해봐야 별거 아니라는 거,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 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이제 헤어지자 했는데 일방적으로 가서 너 안 놔줄 거야, 나 떠나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무리한 것이고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네가 왜 몰라줘 하면서 오히려 폭력을 쓰고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리한 것입니까?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왜곡하는 거죠. 사랑은요,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권세와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랑을 가지고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너무나 무리하고 교만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증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 밑에다, 내가 저 사람 무시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권세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의식은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권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권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권위, 권세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그걸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시대가 민주화 시대가 됐다고 해서 이 권위까지도 다 허물어버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로 가는 게 지금 참 안타깝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보다 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을 향해서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주의 의식을 가지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깨트려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권위까지도 부정해버리는, 이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분명히 권위가 인정돼야 되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이 권위가 인정돼야 되는 거죠. 위의 상사와 또 부하 직원 사이에는 분명히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걸 다 깨트린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 권위가 다 깨졌어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다 깨졌어요. 참 이런 것 때문에 질서가 없고 자녀들이 버릇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거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서 그 권위를 짓밟고 그 권위를 스스로가 깨트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사용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지만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늘 인정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에 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기도가 뭐였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내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그것대로 그것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서 거기서 죽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두렵고요, 그게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나는 그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세 분의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에요. 그 권세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고 아들 예수님의 권세가 이만큼 낮고 성령 하나님의 권세가 또 이만큼 낮고 그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세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위치에 계신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일에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나도 똑같은 권세를 가졌는데 그러면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늘의 태양은 하나밖에 없는데 왕 말고 똑같은 왕이 또 있다? 어느 누구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됨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거기에 이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냐고, 왜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렇게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되기도 했어요. 그건 또 성령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뜻도 역시 일치하는 이런 놀라운 관계를 맺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를 부어주시고 얼마나 큰 능력을 부어주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봐 하면서 자꾸 그걸 증명시키려고, 그걸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 위해 더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 위해 더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갖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타락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하면서 네가 가진 그 권세, 그 능력을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거절했죠? 왜 거절했어요? 분명히 그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줄게, 그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졌는지 확인해봐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거기에다가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거든요. 바로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까 누가복음 4장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펴가지고 읽어주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와 축복입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성령이 온전히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첫째, 포로된 자에게 가서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내가 가서 또 그 눈먼 자의 눈을 떠서 그 사람 다시 볼 수 있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눌린 자에게 가서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일, 그런 일을 하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걸 예수님이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나 이 일 때문에 왔다, 앞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 있었어요? 병에 들린 사람, 그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려고 그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나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 왔다.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배고픈 사람들의 그 양식을 주신 것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한 끼 양식만이 아니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평생 먹을 걸 다 책임져 준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다 이거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 일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시켜 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이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편에 서주시죠. 그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가정이 깨어지고 그 가정에 근심 걱정 덩어리가 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너무나 잘못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잖아요. 심지어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 나는 죄인의 친구다, 내가 온 것은 이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죄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울릴 때에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 죄인이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도 그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고 질병 가운데서 건지고 빼앗긴 자유를 다시 되찾아주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들이 다시 삶을,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거기 다 쏟아부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배운 것이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할 때 그게 더 꼴 사나웠고요, 그게 시기심이 나가지고요 더 방해하고 더 무시하고 더 짓밟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이런 데 다 쏟아 부으셨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진짜 돈 안 되는 것에 투자를 한 거예요. 예? 이익이 안 남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람들한테 정말 그 엄청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죠. 이게 사랑인 거죠.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작은 것을 주셔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충성하셔야 돼요. 작은 권세, 작은 능력을 주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갖고 뭘 하라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귀한 것이란 말이죠.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것을 주면 우리는 그걸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작게 보이고 시원찮은 것 같이 하찮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세상에 시원찮은 게 어디 있어요? 하찮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인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내게 분명히 권세와 능력 주셨다는 걸 믿고 묻어두지 마시고요,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담대함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너에게 작은 걸 줬지만 정말 그걸 귀하게 값지게 아름답게 쓰는구나, 그러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것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그걸 가지고 섬기십시오. 그걸 자꾸 나누십시오. 기회만 주어지면, 내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주어지면 자꾸 그걸 가지고 일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기도합시다.